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라고 하니까 있습니다. 인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큰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각 청년부에서 이제 수련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금토에 이제 1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은혜 가운데에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꽤 많은 청년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토론하는 시간이었나? 게임하는 시간이었나? 뭐가 있었다고 하던데 질문이 이런 거더라고요. 빛이 있는 2억 있는 차은우 대 사랑의 빛만 있는 차선우. 저거하고 자꾸 인스타에 DM으로 저한테 뭐 자기는 차은우 얼굴이면 2억 금방 갚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던데 어떤 청년이 또 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그때 있었던 실시간의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친구가 될 것인지 B. 오직 사랑의 빛만 가득한 차선우와 친구가 될 것인지. 자, 1차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토론하세요, 토론. 대부분 A를 선택했더라고요. 1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언제나들 이야기했는데 차은우가 여러분들한테 뭐 해줬습니까? 여러분들 차은우 만날 수 있을 줄 알아요? 살아가면서. 네. 키워봤자 소용없는 부모의 마음을 여기서 조금 느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3청년부를 너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1청년부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8월 시리즈 설교 용기를 보고 있죠. 우리가 2주 동안 용기에 대해서 나눴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용기를 갖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야, 용기를 내봐, 담대하게 나아가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격려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과연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첫 주에 들었던 것처럼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또 해볼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 용기를 내는 일이에요. 내 삶을 마주하며 봤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난 용기를 정말 한번 내봤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랬던 일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제 최근에 용기를 내봤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구독자가 벌써 55명이나 돼요. 와, 여기 님들 500명이나 앉아있는데 55명 박수 칠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영상이나 디자인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청년들이 유튜브 꼭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여건이 이제 안 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건이 되진 않지만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재밌고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근데 저 나름의 용기였어요. 왜냐하면 저거 찍는 것도 일이고 편집하는 것도 일이고 삶을 나누는 것도 되게 일이고 혹여나 악플이 달리면 어떻게 할까? 그 악플을 마주하는 용기도 나한테는 필요하거든요. 어떻게든 잡아낼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용기가 필요할까?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한 글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사랑하기로 선택할 용기, 사랑받기로 선택할 용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용기, 때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용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실수하는 것에 대한 용기,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용기, 품을 수 있는 용기, 직면하는 용기, 끝까지 살아내는 용기. 사실 나열해 보면은 이 용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나 사실은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이런 단어들이기도 하죠.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용기가 필요할까? 우리가 1주차와 2주차 이야기를 했었죠. 1주차에는 내 신앙에서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나누고 1주차 때 그 근본적인 것들을 나눴는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용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죠. 내가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이미 나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뭐 가정, 환경, 회사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그 구별된 사람으로 서 있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찬양을 보면은 이제 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를 많이 뭐 이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나 여기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뒤에 있어가지고 나는 세상 안 볼 거야. 너무 일차원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본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속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세상을 등을 지고 십자가를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2주차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을 용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일상을 마주하게 되죠. 뭔가 끈질기게 붙잡고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던지 에이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 세상과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 설교는 사실 정말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전 이 두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얼마 전에 다녀온 네팔의 이제 신학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다녀왔는데, 여러분 네팔의 힌두교가 81%, 불교가 9%, 이슬람이 4.5%, 그리고 기타 종교, 뭐 기독교, 카톨릭, 다른 뭐 잡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가 이제 그 퍼센트인데, 그냥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땅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의 조사가 0.1%였는데 네팔 인원 중에 지금은 1.7%입니다. 그렇게 뭐 놀라진 않을 수도 있는데 1.7%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0.1에서 1.7이 된다는 건. 그리고 현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 막 강렬한 그 힌두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올해 재작년에 네팔을 갔었잖아요. 저희 청년들이랑. 올해 한 번 더 가게 되면서 이곳에 신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그냥 학생들이 아니고 신학교 신학생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에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일까? 정말 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온 나라에 온통 우상과 불상이 만연한 곳에, 여러분 네팔 거리를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냥 싹 다 불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청년들은 그냥 거리만 걸어도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그 영적인 눌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인데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그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정에서 배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이 각종 모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괴롭히고 힌두 문화를 파괴한다라면서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성도들을 구타하는 일들이 네팔에서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하면 종교 개종 금지법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먼저 성교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외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도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청년은 신학교에 오고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언니가 갑자기 어딘가에 갔다 왔는데 2주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귀신이 들려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물건 집어던지고 난리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가족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절대 기도하지 마, 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청년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손을 얹자마자 제가 눈물이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예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는 이들에게 있는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눌림,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들의 삶, 이들의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저는 이런 악한 곳에서 이들이 예민하게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리 나가면 거리가 깨끗하죠. 사실은 우리에게도 감사함은 있어야 돼요. 저는 만약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겠지만, 네팔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들에게 굉장히 큰 용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한 것도 있지만 이들도 나아가려는 용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 제목, 오늘을 나눌 것은요, 나를 마주하는 용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신앙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사람으로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만들어진 이유에 맞게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즉 뭐냐면,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잘 살았다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우리도 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고 수련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없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늘 넘어지고 어려움을 느끼고, 때론 답답함도 느끼고, 때론 내가 참된 신앙인일까라는 질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잘해야 될까? 어떻게 나는 세워져야 될까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싶으니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사람들은 하는데, 여러분, 이런 물음이 있기 전에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무엇을 세워야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에 따른 답을 찾기 전에 더 이전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나를 마주하면서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야 되냐, 이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뭐가 무너졌냐라는 더 깊은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순서대로 몇 가지 이야기할 텐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을 좀 유념해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세워지길 소망하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혹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있는지, 신앙의 좌절이 있는지, 신앙에 익숙함이 있는 건 아닌지, 돌같이 무뎌진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 가운데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우리는 나를 마주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나아가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 해도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단순하게 살아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야, 너 이거 저도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은 야, 그래서 너 할 거야 말 거야 그냥 해라고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지점과 우리가 지혜롭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보는 게 당연히 물론 우선시 되지만은 말씀을 보기 위해서 내가 왜 말씀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년 전에 제가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끝나고 부딪힌 게 하나도 없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도 찍고 막 만져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을 리가 없는데 내가 계단 올라갈 때도 아프고 계단 내려올 때도 너무 아픈데 괜찮은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기 전에 막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내린 결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장경인대 증후군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럴 리가 없다, 이거 장경인대 증후군 같다라고 하니까 맞대요. 아니, 나는 그거를 들으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원 약을 달라, 아니면 치료를 해달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떠한 처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달, 3달이 지났는데 제 무릎이 어떻게 됐냐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됐어요. 올라갈 때도 아프고 내려올 때도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잘 찾아갔어요. 근데 저는 이거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여튼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잘 잡아줬어요. 그리고 염증이 바로 보이기 시작을 했고 주사도 놔줬다는 거죠. 초음파로 보니 염증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무릎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무 쉽잖아요. 낫기 위해서 뭐가 아픈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어느 포인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알아야 내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자신을 마주하는 것, 나를 객관화하는 작업은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늘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객관화인데 내가 바꿔야 하는 부분을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해하셨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를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제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럼 나를 마주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라고 하면은 이런 질문,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다 어려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 질문 하고 싶지 않고 다른 질문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바뀌어가고 싶으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맞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백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말이죠. 내가 은혜 아래에 있네,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살아가고 싶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주일 예배만 드려도 52번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은요, 모태신앙 사람들은 몇백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주일마다 기도하고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수련회 하면서 그런 고백 많이 하죠. 회개기도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내가 더 이상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수련회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삶의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잘 보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고 싶으세요? 살아보고 싶으세요? 솔직히 자신을 마주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고 바뀌고 싶다고 말하고 회복되고 싶다고 수없이 많은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실상 바뀌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되게 많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애써야 되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수고로움도 쉽지 않은데 내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수고로움까지 사실은 내가 겪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내 문제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를 마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주하지 못하는 거 아니라. 예를 들어 살을 빼야 되는데, 저도 살을 빼야 되는데 청년들이 종종 예배가 끝나면 와서 아니 목사님 가면 갈수록 살이 빠져요.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걱정이 된대요. 이 정치적인 사람들. 근데 이 예배 전에도 심지어 그 세가족팀의 어떤 청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죠. 어제도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살이 빠졌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침 6시 반에 와서 여러분 3시, 4시 되면 사람은 말하지 않고 초췌해져요. 제가 문제의식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라면 먹고 잔다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살을 빼려면 뭐예요? 정확한 진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정확한 진단은 뭘까요? 몸무게를 확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몸무게를 확인하고 나가서 뛰던지 아니면 굶던지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뛰고 싶어요? 뛰기 싫어요? 뛰기 싫어하죠. 부담을 느끼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하고 움직이는 것, 그 행동이 내게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하는 건 둘째치고 양말 신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요. 옷 입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요. 내가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수고스러우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뭘로 이제 이루어지냐면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애초에 내 몸무게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몸무게 보는 순간 뭐예요? 뛰어야 되네. 굶어야 되네.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뛰어야 되는 거, 굶어야 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몸무게를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확인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재밌는 거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살을 빼야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운동해야 되는데,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걷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살이 빠질 수 있나요? 없죠. 신앙도 그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길 원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대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대요. 그런데 행동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전까지 어디로 가나요? 나를 마주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수고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뛰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객관화를 잘 해봅시다. 나는 나를 마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힘든 일 경험하기 싫어서. 그래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진짜 변화되고 싶냐고요? 그러면 그 전 과정을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스스로 속이는 과정까지 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고 수고스럽다고 느끼니 나의 믿음과 마음의 상태를, 나의 부족한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이나 생각이 있고 아는데 나의 실제적인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게 드러나는 게 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수고스러워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해요. 그건 나의 모습이 아니야. 그건 나 아니야. 그거 내 생각 아니야. 내 마음 아니야.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되뇌어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아니라는 지경까지 이르러 가게 돼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뭐 그것은 믿음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바라보지 않고 꺼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서서히 내 삶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마주하고 내가 무너져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도 내가 무너지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속이고 있잖아요. 내가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심지어 나를 속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발견을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데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니 오히려 이 정도면 괜찮다는 타협점을 내가 어느 순간 만들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면 신앙을 속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살아갈 수 없게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원하는 건 이건데,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원하는 거는 이거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내가 그 과정을 가지 못하게 내가 막고 있다고요. 안 하고 싶어하고, 나를 속이고 있고, 말씀 보지 않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게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니나요? 와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찾습니다, 주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멈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22절, 우리 22절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나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무 다른 의미의 문장이 한 구절 안에 있어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은 하지만, 듣기는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돌아보지 않고 들은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하는 사람들, 삶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내가 나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서의 첫 시작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대부분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편지, 야고보서. 뭔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나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까는 이들이 어떠한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냐면은 들은 것으로 끝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구원은 들음으로 되는 거고 믿는 것으로 되는 거야, 난 믿어, 끝.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문제를 짚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끝이 될 수 있냐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행함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말로만 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믿어,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믿으면 행함이 같이 간다고요,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에는요 행함이 언제나 동반되었어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했어요.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작은 자를 찾아가고 낮은 자를 찾아가고 나는 연약한 자를 찾아갈 것이고 죄인들을 찾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찾아가야 되니까 사랑과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은 양들은 뭐냐면은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진짜 믿음의 그 결단이 있으면, 그 정말 사랑이 있으면은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도 이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근데 행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왜 스스로를 속일까? 왜 듣는 것에서 끝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내야 하는 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두렵거든요. 피해보는 것 같거든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구별되어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나는 피하고 싶거든요. 크리스천인 것을 티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이런 삶의 부분만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것을 마주하는 것조차도 우린 두려워해요. 왜요? 나의 죄가 보일까봐, 나의 부족함이 보일까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보일까봐, 탄로날까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나를 속이려고 하잖아요. 나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22절, 23절, 24절에 한 가지 예시를 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거울로 자신을 본대요. 자신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봤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내 눈으로 봤지만, 내가 내 모습을 내 눈으로 봤지만, 내 상태를 알게 되었지만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떼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거울로 봐도 거울을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마주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기 두려워합니다. 나의 죄악을 마주하기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거 알면 고쳐야 되니까, 수고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사는 거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를 비추는 그 거울이 깨져 있어도 그 깨진 거울 그대로 들고 나를 봐요. 깨진 거울 들고 나를 보면은 거울이, 내 모습이 어떻게 거울에 비춰져요? 왜곡되어져 있어요. 내가 나를요 정확하게 볼 수 없다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도 나를 속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마주하지 않고 듣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나눔도 그럴싸하게 잘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모습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되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게 우리한테 얼마나 오래되었냐라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살아간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되었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신앙.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혹여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괜찮지 않죠. 아픔이든 교만이든 문제든 우리는 나를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저는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언제까지 같은 문제로 무너집니까? 우리 언제까지 같은 문제로, 같은 죄로 넘어집니까?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이 필요한 그 순간에 담대함과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과 어려움과 어둠이 몰려온다면 여러분 마주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 마주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무너져야 하는 것들,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하는 것들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나를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비춰 볼 수 있어야 돼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어렵고 짐이 된다고 느끼고 벅차다고 느끼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 말씀이 얼매였어요. 나를 답답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게 있으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시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고 지켜야 되는 것들도 많고 힘든 일 다 해야 되고 구별되게 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게 말씀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유는커녕 얽매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웃겨요. 근데 우린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은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이 말씀이 나를 오히려 얽매이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를 답답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오늘 계속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지는 자신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 가운데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모습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무서울 수도 있죠. 이것들이 밝혀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한 죄악들이 보여질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보여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문제를 알아야 돼요. 고치실 거면, 고치길 진짜로 원한다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다시 일어서길 원하신다면, 기도하길 원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주하셔야 돼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다 깨어지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주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익숙함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무뎌져 있는 감정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상들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신다고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꺼내놓지도 않고 내가 열지도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